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원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또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어떤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나,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며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는 영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더하고 덜할, 빼서 영광이 더 덜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그 영광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들,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자의 기도가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잘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주 안에 있는 그런 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함께 거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삶과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우리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까? 그런데 그 기도 시간 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따져보면은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자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들,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죠. 때로는 말할 수 없어 내 안에 깊은 음성으로 하나님 아래는 그런 것들도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요, 성령의 감동한 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기도의 입이 열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들이죠. 너무 아픔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도저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을 놓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내 죄악 때문에 탄식하시고, 그런 탄식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그 역사하심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고 탄식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과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따르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호렙산 앞에서 모으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 가운데, 기도를 포함해서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지 되냐? 나를 경외함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 어쩌면은 네 번째 것들과 이어지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 자의 삶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어떤 기도의 원리들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네 개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목상이나 금상이나 우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것이 존재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가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어느 한때에 특정한 지역 가운데, 특정한 인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만 역사해 주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어려운 문제들,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절망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확신들로 차야지 되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역사해 주실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되는 것들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면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나누어지지 말아라, 분리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말고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65장 24절에는요,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열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내가 듣지 않아도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급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때까지 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는데, 이때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내 머릿속으로 의심하며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정말 주의 옷자락을 붙들면은 치유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들은 상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18절에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들, 그 찢어짐을 가지고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47편 3절에도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상함과 어떤 통회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어떤 비탄의 기도들은 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지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내 팔을 붙잡으시고 그 수렁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며 나의 길을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이런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으로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창하건대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벌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리는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들이요, 무엇이 염려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근심하여 빠져 사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그런 염려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 말라라는 거죠. 미래의 짐을 내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염려하는 마음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여 빠지고 미래에 붙잡혀서 정말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감정 가운데 휩쓸려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 요구할 것들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록 염려하는 마음들이 내게 있지만, 내 상황을 가보면 어려움들이 보이지만 욥처럼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뢰라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감사를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들, 불안과 염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마다 염려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들은요, 바로 합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그곳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열리고요, 베드로를 닫고 있었던 그 옥문들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너무나도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 내가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인기독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한인기도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 대로 세워지시기를, 또한 우리 한인기독교회가 정말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호놀룰루의 영적인 센터가 되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이 아버지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의 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런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교회와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